자,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죠. 여러분은 부탁을 잘 해요? 잘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내 부탁을 잘 들어줄까 고민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또 친구들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탁을 할 때마다 잘 들어주는,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도 한 반면, 나는 아무리 부탁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서로 다르게 부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부탁을 잘 들어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탁을 잘 안 들어줘요.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탁을 잘하는 방법일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탁하는데도 기술이 있다. 부탁해도 그냥 나 이거 부탁해, 이거 좀 해줘가 아니고 그걸 해줄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기술만 익히고 부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실내 쌓기예요. X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빠졌어요. 실내 쌓기예요. 실내 쌓기는 가장 기본인데 뭐냐면요,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도와줄게 라는 이제 행동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내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부탁하진 않았지만 저기 보니까 저 친구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저 친구가 도와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반드시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과 나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탁을 아주 쉽게 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귀찮아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못해서라든지 남을 먼저 도와주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부탁을 내 부탁을 잘 들어주게 하는 기술 첫 번째, 그 사람과 신뢰를 쌓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하래요. 내가 부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이 너무 말라요. 지금 목사님도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 근데 앞에 설교 시간이라서 내려가서 내가 물 떠먹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말할 때 내가 지금 설교하느라 목이 마른데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뭘 필요하러 하는지 또 어떤 부탁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설교 시간도 지나고 날씨도 좀 덥고 오늘 아침에 물도 안 마시고 왔고 그런데 걸어오다 보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잠깐 잠을 잤는데 피곤하고 그런데 목이 마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도 되고 이렇게 질질질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하다는 거야? 목이 마르다는 거야? 안 마르다는 거야? 혹시 저렇게 빙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지금 부탁하는 것 같긴 한데 저 부탁이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부탁하는 건 아니야? 라는 의심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대요. 그래서 부탁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부탁하는지 확실하게 간결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부탁하는 게 뭔가 잘못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나는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근데 우리는 부탁하다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빙빙빙 돌려서 말하기도 해요.
그게 오히려 부탁을 실패한다고요. 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그 순간 부탁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인정하기예요. 인정하기. 인정.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인정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상대방의 실력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데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조금 내가 못 믿었지만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거 사실은 별일 아닌데 이거 시간 오래 끄는 일이 아니고 잠깐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이게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안 도와준대요. 왜냐하면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달라는데 내가 뭐하러 도와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미안한데 얼마 걸리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없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도 말 안 하고요. 너만 도와줄 수 있어. 너만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 나는 이거 못하는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쌓고 분명하게 말하고 인정하는 말로써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는 부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부탁하기 전에 상대방을 칭찬하고 신뢰를 쌓고 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탁도 잘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3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3명의 왕 누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누구? 사울. 두 번째는 다윗.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거. 자, 뭘까요? 아무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거. 막내 아들. 아, 막내 아들. 자, 아닙니다. 자, 또. 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군요. 자, 솔로몬은 성경에서 몇 가지 사건으로 유명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성전. 성전은 교회와는 좀 다른데 아주 큰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성전 지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유명해요. 1000번제가 뭘까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1000번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1000번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00번을 태웠다라는 의미겠죠.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제물로 드린 것으로 유명해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제단에다가 불을 태워서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다 이렇게 잘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몇 마리 했다고요?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웠대요. 1000마리의 소를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죠. 그만큼 솔로몬은 풍요로웠고 힘도 셌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마음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지라는 마음에
1,000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엄청난 제사예요. 1,000번제라는 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1,000마리의 소만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울을 할 때도 다윗을 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소?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아멘. 자,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소를 바치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하는 게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를 바치는 것도 물론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1,000마리의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는 알아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 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이야기라고요? 솔로몬의 어디에서? 꿈속에서. 자, 여러분 어제 꿈 꿨어요? 꿈꾼 사람 어떤 꿈 꿨어요? 나쁜 꿈을 꿨어요. 자, 나는 정말 재밌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추격전도 있었고, 자, 목사님이 꿈 꿨던 것 중에는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날 나라의 중요한 이제 1급 비밀 요원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침투해서 스파이를 하는 거야. 적군에 침투해서 적군의 정보를 막 빼내오는데 마침 들켰어요. 그래서 적군과 막 격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격투를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막 때리는데 나는 못 때리는 거야. 이러다 실컷 맞고 깼어요. 좀 기분이 나빴죠. 또 다른 꿈도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이에요. 혹시 여러분 잠잘 때 베개를 끌어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꿔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늘 똑같은 꿈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 꿈은 늘 똑같았어요. 잘 때 제가 베개를 이렇게 안고 품에 안아 있으면 그 베개가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거야. 슉 날아가요. 근데 방문 창문이 열리면서 그 창문으로 딱 시작해서, 그때 제가 처음 꿈을 꿨을 때 처음이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옆에 옥상으로 타는 계단을 타고 슉 올라가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서 우리 동네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슉 날아다니면서 산에도 갔다가 학교도 갔다가 온 동네를 다 날아다니고, 우리 바닷가에서 살았으니까 바닷가로 쫙 날아다녀. 쫙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잠깐 착륙하는데 베개를 막 날아다니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걸 다시 끌어안고 막 버티다가 또 날아다니고, 그런 꿈을 매번 꿨어요. 굉장히 많이 꿨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꾼 적 있어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자, 저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꾼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꿈을 꾼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 내가 날아다니는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실제로 날아다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꿈에서 날아다녔다고 해서 실제로 날아다닌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꿈은 꿈이고 실제는 실제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꿈을 꿨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지혜를 구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꿈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정말 해야 될 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야. 나한테 지혜를 구하면 나 그거 너무 좋아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 왕 솔로몬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지혜를 다른 말로 소개하기도 해요. 무엇일까요? 자,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5,000원짜리 줄게. 자, 한 번 도전해서 실패하면 땡이야. 신중하게 해야 돼. 아, 이 두 사람 똑같이 들었는데. 아, 뭐야, 페이크야. 자, 주얼이. 땡! 아, 아니야. 자, 또 다른 사람. 힌트죠, 힌트? 무슨 마음이야. 무슨 마음. 자, 인정하는 마음. 아, 땡! 순종이나 순종하는 마음이랑 비슷해요. 자, 5초를 드리고. 제인이 든 거야? 자꾸 페이크를 주는데 이게 뭐지? 이거는 뭐지? 야, 틀려도 되잖아. 그냥 이야기해 보는 거야. 어차피 뭐 틀려도 목사님이 빼앗아 가는 거 없잖아. 5, 4, 3. 한 번 했던 사람 안 되는데, 정한이? 땡! 자, 3, 2, 1. 띵. 자,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혜란 어떤 마음이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해. 그게 중요해. 1000마리의 소원을 바치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해. 어떻게 말하면 순종일 수도 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그게 진짜 지혜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나요? 자기 말만 하는 친구. 하루 종일 자기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자기만 말하고, 뭘 설명하는데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틀렸는데도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말하면 안 되는데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기로 하는데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친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진짜 답답하네. 와, 진짜 고집 세네. 와, 저거 틀렸는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특히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답답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꿈이지만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 말을 듣고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사람은요, 사실 여러분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집이라고요. 고집.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거.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집이 필수록 자기만 손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고쳐가는 사람은 진짜 지혜롭고 멋진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